안녕하십니까. IM 성경탐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복시대의 마지막 순서인 가나안 땅 분배 함께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제비를 뽑아 공평하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땅을 분배하지 않고 12지파에 흩어져 살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고별 설교를 통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게 행하고 지켜 행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12지파가 다 합심으로 하잖아요. 물론 이제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 12지파가 모두 다 강을 건너온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동편에 남아 있는 그 지파가 있었어요. 잠깐 지도를 잠깐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갈릴리 동쪽에, 그러니까는 요단강 동쪽에 보면은 루벤과 갓과 동쪽, 그러니까는 므낫세 반지파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는 얘네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은 이 땅을 자기네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갓지파와 루지파와 그 므낫세 반지파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가나안 땅 서쪽을 점령하는 건 자기들도 같이 싸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루벤 지파의 그 남자들이, 군인들이 같이 가서 정복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는 여리고 성도 그렇고 아이 성도 그렇고 이 북부 전투 마지막 그 메론 물가에서 전투까지 다 같이 참여해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다시 요단강 동편으로 다시 건너가거든요. 그때 이 세 지파의 그 군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싸웠어요. 앞장서서 싸웠어요. 물론 우리가 앞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여호수아의 지도력, 또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역사들이 이루어지는데 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이 백성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따라서 함께 순종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이 그 기업이 되미니 그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있었더라, 같음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아멘. 그러니까는 그 레위 지파는 각 지파의 그 마을에 이렇게 이 땅들을 조금씩 떼줘요. 각 지파에서. 그래서 거기 살게 하고 거기서 작물을 키우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그 교회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거기서 그 레위 지파 족속들이 살아서 거기에 와서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게 중심이 돼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이 그 각 지파별로 떨어져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연합체 네트워크처럼 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사실 감당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4장 3절 5절 보면 두 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요새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거할 성읍과 가축과 재물을 둘들만 줄 뿐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그러니까는 나눠준 거예요. 따로. 그러니까 요셉 자손이 사실은 요셉 지파가 아니라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른 지파들은 다 뭐 레위 지파, 뭐 저기 그 뭐지? 뭐 시몬 지파, 또 아셀 지파, 뭐 납달리 지파, 루벤 지파, 뭐 이렇게 지파가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지도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지파가 돼 있는데 그 요셉 지파만 요셉이 아니라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되어 있죠. 그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기를 마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땅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크기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나눴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해 놓고 인구수, 그러니까 인구로 많으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구가 가장 많은 게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가장 막강했고 인구도 많고 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보면은 유다 지파가 이 밑에 쪽에서 뭐 작진 않지만 므낫세 지파보다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요 땅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그 근처와 그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가는 그 약간 남부 지방의 중심이 되는 그 지역을 이렇게 땅을 유업으로 받거든요. 어,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로 이렇게 정하는데 그런데 이런 분배에 있어서 어떤 지파도 사실은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 방식을 통해서 각 지파의 인구에 맞게 땅을 분배하셨고, 그러니까 땅이 넓다고 해서 다 거기서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옥한 땅이 있고 그렇지 않은 땅이 있었으니까 땅을 분배하셨고, 땅이 크다는 것을 그만큼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런 땅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큰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중부지방이 큰 전쟁, 남부지방이 큰 전쟁, 북부지방의 큰 전쟁은 승리했지만 각 지역의 작은 부족들과의 싸움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지파와 작은 지파 이런 식으로 큰 지파 사이에 작은 지파가 있게 하고,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하냐면 정복할 때 서로 도와주라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큰 지파와 작은 지파를 서로 연결하여 함께 싸울 수 있도록 하셨고, 또한 각 지파는 이런 분배에 불만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에 개인의 욕심이 들어가면 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땅을 분배할 때 자기 지파라고 해서 그 땅을 이렇게 크게 하지 않고 공평하게 일 처리하는데, 이제 교회에서나 이제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에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나누 분배의 문제가 굉장히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이것을 지혜롭게 지금 처리하는 여호수아를 봅니다. 이번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때 인생의 마지막이라 할 때 가장 진실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죽으면서 이스라엘에게 유언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만 섬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라. 우리 아까 앞에서 읽었죠. 여기를 안 읽었네요. 23절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와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며 그것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이게 지금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 같은 건데, 이렇게 자기 어떻게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죽음에 직면할 때 한번 모세는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우상에 절하지 말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죽음에 직면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까요? 아파트를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남길까요? 아니면 뭐 큰 땅을 남기고 싶으세요? 사실 우리가 그런 걸 자녀들에게 사실 필요하긴 해요. 자녀들이 그런 게 전혀 없이 하면 맨 땅에 하려면 힘든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 유산을 남기면요, 형제들끼리 싸워요, 엄청. 여러분 그 대기업들이나 이런 큰 부자들 형제자매들끼리 싸우는 게 그래서 싸워서 유산 때문에 서로 얼굴도 안 보잖아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 삼성, 현대, LG 뭐 할 것도 없고, 여러분 주변에 크지도 않아.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데 뭐 두 형제, 세 형제가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해요. 제 친구 중에서도 한 명이 부모님이 사실은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아주 부자처럼 이렇게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유산을 다 아들에게 주는 거야. 근데 그 유산 때문에 그 자매들 있잖아요. 형제 자매들 중에 자매들이 그것 때문에 막 고소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언성 높이고 싸우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유산 때문에 형제간의 원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과연 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될까 사실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물질도 물론 필요하니까 일부 나눠는 줘야겠죠. 하지만 우리의 정말 남겨야 될 것이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나 믿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형제를 남기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형제끼리 사이 좋아서 서로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그것도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을 먼저 남겨줘야 되고, 그리고 서로가 형제간에 우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뭐 재산 상속을 남길 때도 좀 그러한 부분들을 잘 안배해서 지혜롭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산을 잘 남기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신앙을 상속해야 돼요. 우리가 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을 내가 어떻게 상속할 것인가,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줄 것인가 한번 꼭 고민해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땅을 분배한 걸 잠깐 보면 요단강 동편에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땅을 벌써 분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는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 베냐민, 시몬, 스불론, 납달리, 이사갈, 아셀 단지파 이렇게 지파들이 받고, 레위 지파만 땅이 없어요. 레위는 12지파의 땅이 흩어져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해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위한 그러니까 48개의 성읍을 만드는데 그게 지파별로 다 있는 거예요. 성읍이. 그 여호수아 21장 41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는 얻은 성읍이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결국은 레위 지파에게는 사람을 남겨준 거나 같아요. 그 성읍들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준 거죠. 자, 복습을 해봅시다.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였나요? 뒤에 잠깐 나오는데 제비뽑기로 하죠. 제비뽑기로. 2번 땅을 분배받지 않은 지파는 어느 지파인가요? 예, 아까 방금 전에 나왔었죠. 어느 지파였죠? 네, 땅을 분배받지 않은 지파는 레위 지파죠. 3번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이들에겐 땅이 기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들의 기업이고, 그 성읍 있죠. 48개의 성읍 나눠서 그곳에서 잠깐 보시면 그곳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함으로써 자신의 기업으로 삼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 그 목회자들이나 또는 교회의 어떤 전임으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사실 전혀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내가 다른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분과 그렇지 않고 전임으로 그분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신다 그러면 사실은 그분의 생계는 교회가 책임져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도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고 뭐냐면 레위 지파의 그 주변의 지파 사람들이 그 자기네가 수확한 것의 10분의 1을 레위 지파에게 주거든요. 먹고 살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목회자들에게 어떤 그 생활할 수 있는 비용,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줘야 된다. 그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이거든요. 그게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물론 자비량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또 하나님께서 또 그분에게 그만한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게 결코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허락하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좀 특수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사실 잘 감당을 해야 되고, 또 전임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은 또 그만한 대우를 해줌으로써 그분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준비를 하고 우리가 그 성도로서 그분들을 섬겨야 될 부분이라고도 생각해요. 네, 괜히 좀 이상한 얘기를 흔들었는데 4번 볼게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 앞에 잠깐 나오죠. 그러니까는 고별 설교가 뭐냐? 너희는 자로나 우루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또 이방에게 절하지 말고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고 그들과 사귀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을 지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에 있어서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한번 고민해보는, 그래서 꼭 여러분의 신앙을 남겨주는, 전수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복시대 흐름 잡기 한번 다시 복습해볼게요. 정복시대는 4가지 사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다,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자, 다시 한번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네, 이 4가지 사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분배를 놓고 인구수, 힘의 크기가 아닌
제비뽑기로 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배에 어떤 지파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나눔 문제에 있어서 늘 다툼이 존재합니다. 이런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상속을 받은 게 특별히 없어서 그렇게 뭐 이렇게 그 가족들하고 다툰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이 나누는 문제로 다툼이 사실은 있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욕심, 그 다음에 또 자존심, 약간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저희 형제들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함께 서로 이해하고 서로가 이거를 같이 잘 합의해서 저희는 뭐 그런 문제가 없었고 뭐 상속해봤자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들은 개인적으로는 없었던 것 같지만 다른 어떤 나눔의 문제에 있어서 또 이런 문제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런 금전적인 다툼은 없었는데 이런 어떤 뭐랄까 자존심에 관련된 문제 있잖아요.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나눈다는 게 꼭 돈이 아니라 어떤 일의 역할을 나누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그런 경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맡길 때 누가 더 중요한 일을 맡느냐, 더 앞장서느냐.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장로 선거할 때, 안수집 선거할 때, 권사 선거할 때, 사실 이게 분배의 문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직분을 맡는데 이런 거에서 내가 장로가 세워지느냐, 안수집사가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 때문에 이 마음에 상처 받으시고 떠나신 분들이 좀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 문제하고 좀 연관이 없을 수는 있지만 저는 이제 이런 것들도 물론 교회가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그 본인들한테도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책임이 그 일을 그게 피택이 안 된 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만큼 하나 앞에 못한 거예요. 사실은 뭐 누가 나를 안 찍어줬네, 누가 나를 안 밀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 괜히 상처받지 마시고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아직 내가 때가 안 됐구나, 아직 내가 부족하구나 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좀 어떻게 보면은 투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이상하게 갔네 얘기가. 네네. 2번 여호수아는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통해 율법을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자녀들에게 나는 무엇을 유언하고 싶은지 이야기해 봅시다. 사실 저도 이제는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아이들에게 어떤 유언을 할까? 사실 제가 이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 자녀들이 형제들보다 존귀하게 받고 지형이 넓혀지는 복을 받고 모든 환난과 근심이 없는 복을 받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긴 하는데 제가 정말 아이들에게 내가 죽을 때 어떤 유언을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해 봤을 때 너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네가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네가 꼭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 아빠, 엄마가 가질 수 있던 믿음, 비록 부족하지만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들의 신앙을 너희 자녀들에게도 심어줬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유언을 하고 싶어요. 지금은.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내가 젊으시겠지만 한번 유언장을 써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수련회 할 때 그런 유언장을 썼던 기억이 나는데 유언장을 이렇게 쓰면서 뭐 재산을 누구에게 주고 이런 것보다 형제들끼리 서로 우애 있게 지내고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신앙을 잘 지키길 바래 이런 유언을 좀 남기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오늘 시간을 마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면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또 저희들이 아무런 불만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그 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바라봅니다. 나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욕심을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다툴 수 있었지만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걸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나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그러한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 형제들 간에 특히 다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형제자매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